10장 18절로 22절 거기 보면 욥이 태에서 나오게 하신 주께 평안케 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로 하여금 나오시게 했사오니 어서 건강 주셔서 평안케 해달라는 그런 욥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무능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기도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무능한 내가 또 기도할 내용 자체도 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소원을 주어서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고, 또 잘못하면 이제 불택자들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자기의 정욕을 구하게 해가지고 정욕대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소관에 달려있는 것이다. 욥이야말로 진짜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 성경신학의 신관은, 물론 성경 전체의 신관이지만 그걸 이렇게 좀 축소를 한다면은 욥의 신관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성경신학이 제시하는 신관이다. 그 다음 이제 3번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3번은 소발과 욥과의 토론입니다.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우선 소발의 잘못된 변론입니다. 변론이 11장에서부터 11장 자체가 11장이 소발의 잘못된.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읽다가 보면 소발의 말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로 6절 보면 소발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죄보다 경하다고 말합니다. 소발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벌은, 그게 벌인데, 벌은 욥이 전한 그런 욥이 범한 죄보다 가볍다. 그래 더 많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 택자와 불택자, 택자에게는 벌이란 없습니다. 절대. 형벌이란 바로 불택자에게 있어요. 형벌은. 택자에게는 징계만 있습니다. 징계. 형벌은 징벌이죠. 징벌. 징벌, 형벌 같은 얘기네. 징계는 사랑의 채찍. 우리가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징계고,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고, 이것은 불택자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고, 택자에게는 징계만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두어 두시는 것은 징계죠.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것도 징계입니다. 욥을 멸하려고 벌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건 징계지 징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발은 바로 네가 지은 죄보다도 벌이 약하다, 가볍다, 더 극심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로 12절에 보면 소발은 욥이 하나님께 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듯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소발은 욥이 하나님께 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다. 자, 거기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온전히 알겠느냐. 그러면 욥이 알지 못하면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바로 이 소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이 죄인이라면 저도 죄인이에요. 욥이 죄를 져서 벌로 망했다면 저도 죄인이니까 벌 받아서 망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돼지 새끼가 소풍 가는 거죠. 돼지 새끼 뭐 12마리가 소풍을 가는데 세보고는 저는 빼놓으니까 항상 11마리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풍 가는 돼지 새끼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항상 빼놔요. 나는 의로운 거고 너는 악한 거고. 막 회개하라고 고함치는 건 나는 회개할 거 없는 사람이고 너는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들이죠. 예, 정말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대한 공갈 협박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함께 끌어안고, 왜? 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 존재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끌어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데, 항상 지도자는 높은 데서 서서 명령하는 입장이고 지적하는 입장이고 책망하는 입장이고, 그게 자기는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는 속 빼놓고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너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럼 욥이 모른다면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잘 아는데 너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나는 너무너무 다행인 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가리키면 너만 잘하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 이렇더라는 얘기죠. 내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이론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내 학문도 아니고 성경이 이렇더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더라. 그런데 박용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심히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발은 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이 아니라 자기 말. 그러면서 내가 알면 얼마나 아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거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다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심판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충성함이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게 아주 그럴듯한 말을 소발이 하죠. 이래서 속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욥이 빌닷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쭉 얘기하니까 지금 소발이 너만 아느냐 이거야. 너만 잘하느냐.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지금 앞부분에서 6절까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그럴듯하게 정말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느냐. 그럼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면 꼭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벌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규범에 죄는 벌 주고 의인은 칭찬하고 은혜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은 소발이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말이, 언어가. 그 다음 13절로 20절 보면 소발은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 소망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죠. 돌이켜라. 너 회개하고 예수만 믿어봐라. 그러면 너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복받아서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나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사실 욥은 하나님에게서 머리 떠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잖아요. 나를 제발 좀 하나님 손에서 나를 놔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절복 의지하는데 소발은 너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벌 줘가지고 다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자 결국 이제 욥의 반박과 기도가 나옵니다. 대개 패턴이 이래요. 여기도 욥 반박과 기도죠. 역시 욥 반박. 반박은 너 하는 말이 틀리다 이거예요. 반박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12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떠나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것도 자꾸 어떤 원인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원인만을. 근데 원인만 생각하다가 보면 편협적으로 역사관을 편협적으로 가지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예수님 성찬하시기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전했으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다 땅으로,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 북유럽으로 해서 영국으로, 카나다로, 미국으로 해서 한국에서 지금 한국을 거쳐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망했다, 저렇기 때문에 망했다 하고 원인만 자꾸 따지다가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아까도 말했지만 뜻이 정해져 있어요. 뜻.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뜻. 그러니까 복음도 서구에서만 멎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해서 중동 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이 끝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옮겨갔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그렇게 해서 유럽이 기독교 문화가 꽃폈고 그 유럽과 북유럽을 통해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 카나다 쪽으로, 호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남은 곳이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에도 눈부시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국에 목사님들이 한 3만 명, 일개 교단에도 한 3만 명이 넘는다는데 목사님들의 수가 그렇게 많아도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현상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목사 수도 별로 많지도 않고 정부에서 호되게 이번에 십자가 다 떼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전부 십자가 내리도록
중국기를 달고. 그런데도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1억 5천이라고도만 지금 3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 수 30배가 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벌 받아서 하나님이 내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벌을 준 건데 네 받는 벌은 너무 가볍다 이러니까 욥은 당연히 반박을 하는 거죠. 그 반박 내용이 우선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악인에게 형통을 주신다. 정반대하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욥이 가만히 그 소발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 참 너만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지금 그런 얘기 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말을 누가 알지 못하겠나. 너 하는 말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비웃음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되었으니 외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순전한 내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 또 너 같은 소발, 너 같은 이에게도 조롱거리가 됐다.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욥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재벌들 하나님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들이 다 정말 한국 큰 대재벌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통을 준다. 똑같은 이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의인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를 죽이는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인들은 정말 강성하고 형통하고 이런 현상을 욥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욥은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들은 잘못된 세속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 보면 강도가 형통한 까닭을 땅과 생물이 다 알고 있다고 욥이 말합니다. 야, 강도들이 다 형통하지 않느냐.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착취해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자가 이 땅 위에 한둘이 아니잖아요. 과거 사실 정치의 근원을 이 세속 정치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마적단으로 올라가잖아요. 마적단으로. 그래서 초기 세속 정치는 쌈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쌈 잘하는 사람이. 활 잘 쏘고 칼 잘 쓰는 사람이 이제 나라 군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정치 왕이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강도 세계가 형통하다는 것은 너무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이자 깡패 무리들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에요? 자본금 한 4, 5억 1, 2억 가지고 있으면 금방 10억 만들고 금방 20억 만들고 고가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00원 못 해주고 일주일 만에 2,000,000원 갖고 와라. 못 갚으면 가서 막 담보하고 친구들도 다 담보서로 해서 친구들 억압해서 돈 뺏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도 일어나죠. 잘 되지도 그 사람들. 부도도 안 나요. 그게 지금 그 당시에도 욥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2장 13절로 25절 보면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모략, 계획이죠. 모략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구상하는 그런 지혜로운 계획을 갖다가 모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다 속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인간들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거기 우선 13절로 15절 74페이지 밑에서 7째 줄에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13절로 15절 보면 욥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뭐 지혜와 권능 하나님께 당연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곧 말할 때 욥은 하나님께서 허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시면 놓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시면 곧 마르고 물을 쏟으시면 곧 땅을 뒤엎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실제로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헐기도 하고 홍수물을 땅을 다 엎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다 한 일이다. 그걸 사람이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1절로 13장 1절로 5절 한번 보실까요?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며 친구들에게 변박하는 얘기입니다. 예, 욥은 이 통달했다는 말이 이 신관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온 것이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철학이죠. 철학은 문제만을 제기해요. 물론 여기는 과학도 들어갑니다. 과학도. 왜 그럴까?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들. 어떻게, 왜, 무엇이며, 어떻게 되며, 왜 그럴까? 이런 문제만을 철학이나 과학은 결국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엽적인 방법으로 하나 깨닫게 되면, 그걸 발견하게 되면 노벨상을 타는 거죠. 노벨상을. 그럼 노벨상이 그게 완전한 답이냐?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완전한 답이 아니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엽적인 해답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배가 부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질문의 대답은 배부르다. 그럼 맞는 거 아닙니까? 지엽적으로는. 그럼 밥을 먹는다는 이전에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밥을 먹느냐? 어떻게 해서 밥을 먹느냐? 그러면 곡식을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된다. 그것도 답이 되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곡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농사지면 나온다.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씨앗 뿌리면 나온다. 비 오고 햇빛이 비춰지면 자라서 열매가 맺힌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건 모르겠다. 그래, 그건 모르겠다. 결국은
모든 노벨상 이번에도 뭐 여러 사람 타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을 타는 모든 사람들의 해답은 과정적인 지엽적 해답일 뿐이지 궁극적인 해답은 없다. 절대. 그래서 세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이죠. 완벽한 진리는. 그런데 요 질문이 여기에 다 나와요. 답이. 하나님을 알면 다 해답이 떨어져요. 모든 해답이 다 떨어져요. 하나님을 알면, 신관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하는 말은 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다 알겠더라 그 말이에요. 다 알겠더라. 그래서 정말 신학이라는 학문이라기보다도 이 진리체계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건데 도리어 지금은 신학이 바로 세상 철학의 시녀가 되고 말았으니까 신학 논리체계라는 게 철학적 논리에다가 용어만 바꿔 끼운 것이 우리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한 신학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건 이제 철학이나 과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철학,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한 진리라고. 근데 과학도 궁극적인 해답은 없다. 궁극적인. 예를 들어서 호킹이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블랙홀. 모든 물질은 막 검은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라. 그걸 발견하고 막 완전히 정말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달라졌잖아요. 그 블랙홀이란 뭐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창세기 그 강의 그걸 쓰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했을 때 그 깊은 흑암이라는 게 현대용어로 블랙홀 아니에요. 검은 어두움이 깊음. 아니야. 완전히 깊은 어두움. 그게 블랙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짝반짝 과학자들도 보기는 보지만은 확고한 결론까지는 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과학이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문제가. 이거 다 인간의 상식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은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신학이야. 친구들에게 지금 그걸 내가 난 모든 걸 다 통달하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장 6절로 19절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며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력이라는 게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병들어서 막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는 무렵에 몸이 건장하게 와가지고 비웃으면서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호통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없으면 그런 호통이 안 나오죠. 확실하니까. 욥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관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더 웃기지 말라. 너들 하는 얘기는 그건 완전히 세속적인 얘기야. 그런 건 누가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누구냐? 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통달하는 사람이다. 결국 성경 알면 만사를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13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욥이 주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라며 응답을 구합니다. 욥이 두 가지 일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두 가지까지 하나는 뭐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손을 내한테 대지 마옵소서. 그 말은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나를 그냥 영영 멸하지 말아달라. 주의 손 대지 말라는. 그 다음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두 번째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나의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 일을 욥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 이대로 손대서 멸하지 말아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 이걸 이제 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대답을 해줍니다. 욥에게 쫙. 그래서 이 대답을 욥이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월등하게 높아졌다는 고백을 욥이 하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이 욥기서가 하나님 신관에 대한 신학에 대한 진리가 심오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 읽어도 서너섯 번씩은 욥기를 쭉 읽어보시는 게 그동안은 이 책이 없이 그냥 그것이 잘못된 말인지 반박하는 말인지 기도하는 내용인지 분별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그건가 보다 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제가 쫙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있고 소발과 욥과의 토론 내용이 11장에서 14장인데 그 가운데 11장은 소발이 잘못된 말을 하는 내용이구나. 그 잘못된 말이 뭔가 하고 쭉 11장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 잘못된 말에 대한 욥이 어떻게 반박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를 하나하나 성경에서 읽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요 며칠 전에 어느 신학교 부총장 지나신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신학에 대한 토론을 좀 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목사님 책을 보니까 창조 7일 자기는 창조 7일이 24시간 7이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그 근거는 그게 24시간 7일이라야 안식일 개념이 정당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자마자 저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책을 보고 그거 아니니까 그것이 자기와 내가 틀리니까 한번 서로 담소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이 현대 이 정말 대단한 물리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 만들어 놓고 태양이 안 받고 돌면 24시간이 그러는데 시간이 도대체 뭔지 안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게 뭔지 물리학자들로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밤이 오고 낮이 되니 밤이 가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한 이것들을 당연히 지금 우리 시계로 24시간이라고 한다고 해서 24시간 정리한다는 것은 창세기의 내용과 상당히 동떨어진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깊은 땅이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지어놨는데 그 지어놓은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땅이 그냥 새카맣고 기품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게 태초에 지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럼 그때 천지의 질과 그 다음 첫째 날에 빛이 비추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영원한 빛을 말합니다. 영원부터 그냥 존재했던 그 빛을 빛이라. 그 어두운 땅에 빛이라 하니까 빛이 비치니까 바로 밤과 낮이 어둠과 빛이 나뉘어진 겁니다. 또 그날도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적인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제 생각이 엄청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화가 끝났어요. 이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능력을 다 안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욥도 나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나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 손을 좀 안 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애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걸 구하고 나니까 욥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항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네.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안 쳐다본다 이거예요. 왜? 사단에게 맡겼으니까 안 쳐다볼 리가 없죠. 더 쳐다볼 리가 없죠. 왜 그러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시며, 자기를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으로 비유를 합니다. 놀라시며 마른 검부를 따르시나이까. 나를 뒤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리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이미 마신상이가 됐으니까 좀먹은 의복 같으니다. 정말 별 볼 일 다 낡아 빠진 의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28절까지 싣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 앞에는 당당하게 나서요. 친구들 앞에는 아주 대담하게 나서는데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는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욥의 표현과 같은 거죠. 욥의 표현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왜 괴롭습니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남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두각을 드러내고 싶고 이름도 드러내고 싶고 이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진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진짜 마음에. 그거 안 없어지면 누가 인정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정말 누가 나를 욕하면 그 밤 잠 못 잡니다. 이 자식 이걸 이거 정말 법조계에 있는 형님한테 가서 이 새끼를 좀 봐달라고 그럴까. 별하별 꿈을 다 꾸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괴로운 거죠. 근데 욥처럼 친구들이 와서 딱 그러고 나면 너는 별거냐. 이렇게 완전히 깔아뭉개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를 낮춰버리면 그래야 그 편안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욥기를 보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칼빈도 고민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고 자기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인지 자기를 아는 것이 먼저인지 이 두 가지 문제로 칼빈이 초두에서 고뇌를 해요. 인간은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해답은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고 나는 검불 같고 헌 옷 같으며 낙엽 같은 존재다. 아무런 의지가 없는
보잘것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안다면 정확하게 자기를 안 사람입니다. 그 자기를 남들이 무시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당연히 무시하는 건, 내가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되면 너는 위대한 존재냐. 욥이 바로 그런 논조 아닙니까?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 다음 이제 그 괴로운 날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14장 17절로부터 7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욥이 죽지 않도록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 이런 대목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상후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여 이 쓴 잔을 어떻게든지 내게서 좀 떠나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죽기 싫다 이거예요. 죽음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형이라. 욥은 의인이라는 말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모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가 바로 욥기서에 담겨져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욥기가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예표니까 욥이 고난,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지만 그거에 대한 모형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 더 근원적으로 가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뱀을 안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를 나지 않게 했으면 아담이 쫓겨날 리가 없잖아요. 타락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할 요소를 다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선악과가 따먹도록 유혹할 수 있는 뱀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아담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죄 아래 갇히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구출해 주미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케 하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깨닫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뿐이지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없어져야 되죠. 은혜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어져야 정상적이에요. 받은 은혜도 큰데, 예를 들면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중소기업이라도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만나서 친구 자네 돈 있지? 있지. 있는데 나 이번에 중소기업 하는데 더 공장을 늘려야 되겠는데 한 5억이 좀 모자라. 근데 한 5억만 좀 나 더 줄 수 없나? 그런 파렴치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5억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벌었으니까 친구 그때 친구가 나 정말 안 도와줬으면 1,000만 원 그때 돈 1,000만 원 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다 자살해서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여보게 친구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인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더 달라고 하는 건 파렴치꾼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주지를 않는 거죠. 왜? 받은 은혜가, 이미 주신 은혜가, 또 주신 은혜도, 주고 있는 은혜도, 앞으로 주실 은혜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21세기 여기 산단 말입니다. 그럼 이미 과거 창세전부터 해서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주시는 애가 커요.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나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주셨죠. 천하에 없는 보물을 보화를 깨닫게 해 주셨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제가 이 교재를 쓰고 나서 후편 마지막 건 보면 아시겠죠. 후기에 여한이 없다고 했어요. 여한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불러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한 없이 아무런 더 욕망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고 계시는 애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요즘엔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 뭐서 떼돈이 굴러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저께는 무슨 소식을 들으냐면 15년 전부터 공부를 했대요. 성경신학을. 어디서? 중국에서. 뭘로?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나더러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나는 그걸 몰랐죠. 이게 15년 전부터 야,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니까 야, 이 저자가 오셨다, 저자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던 거예요. 그걸 나는 몰랐죠. 근데 또 금방 우리 이정춘 목사님 유럽 다녀오셨는데 유럽에서 지금 이번 18일 날 온대요. 거기 선교사 한 번 여기 왔었죠. 선교사 회장이 완전 터전다 닦아놓고 성경신학 철저히 공부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우리 게스트하우스로 오면 어떠냐고 그렇게 소식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세계로 지금 조금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조원구 목사님 미국 다녀오셔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거기도 지금 성경신학이 배부되면서 전파되면서 소식 듣고 지금 곧 온다고 그래요. 와서 소식 전한다고. 세상에 이런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서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다. 이 소식 듣는 거 이상 더 큰 행복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들 주일날 딱 강의 마치고 나니까 딱 주일날 끝나는데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로 걸려왔어요. 장로님 하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내가 그동안 갈등 겪던 거 다 해소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건 정말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행복이죠. 목사님들의 행복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목사님이 당신이 안 사줘도 다 먹을 갈비 많아. 밥 사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듣고 내가 행복합니다.